이번 시간에는 복귀 섭리 역사라 부른 인류 역사 발전입니다. 복귀 섭리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상의 세계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 합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전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상했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으로 복귀되는 그러한 섭리로 인류 역사는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먼저 이룬 세계가 원시 공동 사회입니다. 이 원시 공동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인간은 항상 본심과 사심이 한 객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을 이루고 있는 그 인류 역시도 한 개인이 본심과 사심이 싸우듯이 그러한 인간이 어울려 사는 시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공동사회는 무너지고 시족사회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족사회가 더 발전해서 종족, 민족을 형성하면서 나오는 시대가 봉건사회입니다. 봉건사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땅이 있다면 이 같은 민족인데 왕은 없고 한 지역을 분담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지도자들만 존재하고 왕은 없는 사회가 봉건사회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서 왕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군주사회라고 합니다. 왕이 통치를 해서 전 인류에게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군주사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붕괴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하여 복귀 섭리를 해오셨습니다. 시족사회에서 봉건사회, 군주사회. 근데 그 군주는 왕입니다. 왕이 독재를 하고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모시지 않는 그러한 왕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사회로서 메시아가 오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섭리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시족사회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이삭의 자식 야곱이 12자식과 70가족을 이끌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는 사회가 뭐냐면 봉건사회입니다. 성경 역사상에서는 그러한 봉건사회를 사사 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한 지역을 도맡아서 왕과 같이 지도하는 그러한 시대, 봉건사회 시대와 같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기서 왕을 선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군주사회입니다. 성경 역사상 군주사회입니다. 군주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왕을 세워서 이렇게 복귀 섭리를 하시려고 했고, 메시아가 오면 그 왕이 메시아를 증거하면 모두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첫 왕이 사울왕 실패합니다. 다윗왕 실패합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건축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시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게끔 끝까지 메시아를 믿고 섬겨야 됐는데 부인이 1000명이었고 이방 신을 섬기는 부인의 1000명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섭리에 절대적으로 서 있었다면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군주상회도 붕괴시키고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합니다. 유대교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이
그렇게 사회의 다수결 원칙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으면 메시아가 왕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로마를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는데 다수결 원칙으로 다 죽이자 그럽니다. 로마의 왕은 예수가 메시아이든 메시아가 아니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죽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의 다수결 원칙을 따라줘서 로마의 왕이 병사를 유대 땅에 파견을 했고 유대의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예수님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목적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나오는 이제 강의가 기독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시역사회를 이뤘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사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서 12제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0문도가 있습니다. 70문도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 기독교 시족사회가 있었습니다. 시족사회. 그러한 시족사회가 이제 넓어지면서 기독교의 그 시족사회가 넓어지면서 민족으로 확대되게 되니까 민족으로 세계적으로 확대되니까 그 기독교를 통괄하는 그러한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황으로부터 그 다음에 교회들이 있으면 교황이 교구라는 중간 단계에서 교황의 지시를 따라 교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없고 교구만 있는 시대, 이것이 역시 또 봉건사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교구가 교회를 다스리고 신도를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군주사회가 기독교사회에서 옵니다. 군주사회가 바로 뭐냐? 교황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다 부패해버리고 또 교황의 자리에 앉으면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독재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다 독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군주사회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교황에게 절대 권력을 주지 말자. 우리 모든 민주주의 제도가 들어갑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있어서 모든 국민이 성경을 직접 대하면서 누구든지 다수결에 의하여 재림주님이 오시면 믿고 섬기고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기독교 사회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민주주의 다수의 원칙에 하여 메시아를 섬기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민주주의의 선민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살려야 되는데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자 했듯이 이 민주주의 기독교 사르가 왔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선조 동성에 의하여 민족이 메시아를 보고 이단자라고 내몰게 되면 또 예수님과 같은 비참한 입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 다시 오는 사회가 뭐냐? 바로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전 국민이 균등하게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자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히와를 타락시켰고 사탄이 먼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세상을 파괴하고 사탄이 주관했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생각을 항상 먼저 앞질러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을 형성하여 사사시대를 거쳐 왕국을 세우기 전에 사탄은 애굽이라는 왕국을 벌써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 사회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지백체입니다. 우리가 뇌가 있으면 우리 어느 한 기관이 아파도 그 아픈 걸 다 느낍니다. 그리고 치료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일이 생긴다든가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러한 일이 생기면 전 하나님이 그것을 고통을 느끼고 그 전 인류 사회가 고통을 느껴서 거기서 돕는 그러한 돕고 같이 사는 주의가 사회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산주의를 세워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러면서 비원리적인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먼저 주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사회주의와는 질과 내용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보면은 자본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 능력과 수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고 능력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부자로 살 수 있게끔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사탄은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 전민과 같이 먹고 살자. 그러나 그 사회주의 이념은 하나님의 세우려는 그 이상을 사탄이 비원리적인 입장에서 원리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합니다. 사회주의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용과 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려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현대 사회주의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보면 어떤 제도가 있냐면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을 전부 다 내고 병에 걸린 사람이 작은 의료보험을 내고 병에 걸렸을 때 작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안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난 사람한테 돈을 지급해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하나는 편은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뇌가 있고 몸이 있고 그게 사지백체가 있다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거기에다가 치료를 해주는 거 해서 그 아픈 것을 완전히 고치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났는데 그 사람이 벌금 낼 돈도 없고 병원비도 없고 니 죽어라,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먹고 살자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는 왜 이런 보험제도가 생기냐면 온 국민이 온 사회가 이러한 제도를 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는 없는 사회주의의 이념과 사상을 따라 보험제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가 있으면 병원비가 무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비, 생활비가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기초 노후연령금이 나옵니다. 아직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플래콜리아 보면은 아프리카 흑인, 굶어 죽는 사람에게 돈을 모아서 돈을 지급해서 먹여 살리자. 우리 같이 살자. 이거는 민주주의 제도에 있는 자본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전 인류의 사회가 원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사회주의와는 내용과 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하나님 편 사회주의로 간다고 하고 원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공생, 공영, 공유주의다. 같이 살고 같이 영화를 누르고 같이 선생하면서 살자. 이런 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먼저 비원리적인 입장에서 신을 부정하면서 내용과 질과 다르게 사회주의를 도입하여 멸망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뒤따라 하나님이 세우려 했던 그 사회주의, 공생, 공영, 공유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점점, 이거 아주 현재는 미급한 미개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점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온 국민은 다 그러한 우리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주의 제도로 서서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이 잘리면 어떻게 되지? 장사를 하다가 장사하다가 장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나는 뭐가 먹고 사느냐?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라는 보호제도가 생겨납니다. 자꾸 이 사회의 경제는 노후 대책,
그리고 정신장애, 사회생활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희들 능력 없으니까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 국민이 다 가슴 아파하니까 돕자, 같이 살자,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이 사회주의 세계로 올라가면서 뒤따라 더 하나님 편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복귀 섭리의 발전이며,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차후 원리 강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